8장은 7장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7장 사건은 잘 알죠. 우리 7장 12절에 보면 거대한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기드온 300명 용사가 기습을 합니다. 거기엔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약대와 군수물자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섬멸하는 데는 명장 기드온과 300명 용사뿐입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거대한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적진을 향하여 야음을 턴타서 갑자기 7장 19절에 있죠. 나팔 소리와 깨어지는 항아리 소리, 하늘에 치솟는 횃불과 병사들의 함성 속에 적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자기들이 도망가면서 자기들이 자기 군대를, 아군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아군은 피해가 없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의 아주 명장 대장 왕들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장은 미디안의 아주 명장 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 300명 용사가 요단을 건너 숫곳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니까 이 용사들이 피곤에 지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줘도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 용사가 피곤했는데 이 피곤한 때에 자기 부하인 이 용사를 기드온이 저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하는데 먹을 것을 좀 얻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명장이 된 게 아닙니다. 사령관이 된 게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이 기드온은요,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1000배가 넘는 적군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300명 용사는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32,000명 중에서, 여러분 32,000명 많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전쟁에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다 보내라. 전쟁에 두려워하는 자 다 보내라. 22,000명이 가버렸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이 전쟁에 이 10,000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열을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혼의 날의 일꾼인들입니다. 검열에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설교는 은혜시대 설교가 아닙니다. 은혜시대는 십자가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거는 사상이에요. 1000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걸 검사합니다.
적들이 여러분요, 적들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목마르다고 사정없이 개같이 핥아먹는, 딱 골라서 세상에 900명이나 9,700명이나 되는, 맞죠? 9,700명 보내라. 적의 동태를 살피며 물을 먹는 자 골라니까 딱 300명 나왔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 선발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 기드온의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이들은 오늘 여기에 지금 이들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 300명은 사명을 가진 자예요. 이 300명은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에서 똘똘 뭉친 용사들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같이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을 대하는데 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이 300명은 딱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입니다. 선민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 사람들이 딱 뭉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시대에 수천 명, 수만 명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사상을 가진 자를 딱 뽑으니까 300명. 오늘 여러분, 그 300명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300명이 여기서 합격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혼의 날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이런 큰이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의 사상과 같은 사상이 와야 돼요. 이분들의 행동과 같이 우리에게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상으로 뭉치고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해주도 시간이 흘러가니 피곤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길은 피곤이 옵니다. 마지막 이 길은 힘이 듭니다. 마지막 이 길은 정말로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곤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원의 300명 용사와 같은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군대를 싹 다 죽였는데 요수아가 살문나와 세바를 잡아야 가겠다니까 이 전쟁을 이제 그 거두들을 이 많은 군대를 다 죽였으니까 또 많은 노획물을 우리가 빼앗았으니까 그만 돌아가자 하면 되는데 그걸 도망간 그걸 찾아서 요단을 건너서 숫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300명은 한 사람도 다른 생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신앙의 동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혼신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아마 일부 같아서는 그 자동차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 먼 요단을 또 건너가 돌아가자 이런 말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피곤하지만은 따라하야 살 사명이에요. 피곤하지만은 목적지의 한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도중에 퇴보하면 안 됩니다. 도중에 찾다가 차를 잘못 타고 내리면 안 됩니다.
은혜 시대 찬주라고 탔다가 바로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지난번에도 계속 들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열차가 역마다 되는데 한적은장 갔다가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잘 못 탔구나 하면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왕창 내리고 왕창 타는 역도 있어요. 한두 사람 내리고 한두 사람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열차는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이제 영등포를 지나서 서울역까지 오면 되는데 여기서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기도원 사령관 앞에, 용수 앞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이고 피곤합니다.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딱 숫꽃까지, 요단강 건너서 숫꽃까지 딱 진격해 가가지고 숫꽃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원 자신도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지만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군대가 이렇게 피곤해하고 시장해하고 어려워하니까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 자기 부하를 시키지 않고 내가 가서 숫꽃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부하들이, 우리 군사들이 상당히 피곤해하니 먹을 것을 좀 달라. 이 소리를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기에 미디안 두 왕 세와와 살문나를 잡아러 왔다가 너무 기드온 용사들이 지치 있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딱 하니까 거절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것이 6절에 있습니다. 15절에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숫꽃이라고 하는 데는 요단강을 딱 중심에서 요단강 동쪽입니다. 갓지파가 산 땅이에요. 갓지파가 산 땅에 이스라엘 점령군이 들어와서 배고프다 그러면 줘야 되죠. 주지 않고 거절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두 번째로 버누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버누엘은 버니엘이에요. 위쪽으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약 한 9km 이상,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요, 지치에 있을 때 1km도 힘듭니다. 자,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약 9km로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가지고 우리 군사들이 시장에 하니까 빵을 좀 달라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화가 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이거는 내가 작살내겠다 이 말, 잡아서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진료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어디 사람을요? 숫꽃 사람을. 들가시와 진료로. 여기에요, 찢으리라 이 말 단어가요, 찢는다도 말도 되지만은 갈기갈기 찢어버리라고 하는 단어도 되지만은 타작하겠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너희를 싹 잡아다가 들가시, 독가시를 눕혀놓고 그 위에 놓고 타작하듯이 타작을 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살리겠다 죽이겠다요. 완전히 아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언제? 살문나와 세바를 잡아 처치한 후에 돌아와서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분우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망대를 헐어버리고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 지역에, 제가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이 지역에 누구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러니까 빵 문제 해결하죠. 빵 시험을 치고 빵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사르밧 과부예요. 이방 과부예요. 이스라엘 과부 아니에요. 숫곳에 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사령관이 들어왔는데 먹을 것 좀 달라니까 싹 거절해 버렸습니다. 너희가 뭐하러 내가 온 줄 아느냐 이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거절하고 비웃어 내가 돌아오면 너희는 독가시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타작을 해볼 것이다. 분우엘 너희 입 있다고 함부도록 놀리고 있어. 내가 돌아오면 너희를 완전히 착살내버리겠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그 다음에 기생 나합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여기서 살아남습니다.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만약에 숫곳 사람이 이방인지 이스라엘인지 여러분 감을 잡아보세요. 그 지역은 갓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 점령할 때 지역을 살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용사를 알아봐야 돼요. 기생나합 같으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드리고 말고요.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립니다.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계속 전쟁이 있나고요. 여기 최고의 숫곳 사람들을, 장로들 70명을 다 잡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원이 여러분 6장 15절에 기도원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쫄짱부예요. 누가 이렇게 거장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안방에 앉았는데 거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어려움이 사인 시련에서 고난에서. 6장 15절과 오늘 이 말씀에 기도원하고는 딴 사람 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내가 평안에 돌아오는 날, 이 말은 뭡니까? 기도원이 죽는단 말입니까? 살아 돌아온단 말입니까? 너희가, 여러분요, 요 사람들이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밥을 주었다가 빵을 주었다가 살문나와 세바에게 너희의 적들에게 뭘 주었어? 빵 주었습니다. 몰살 죽음합니다. 그게 겁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다리를 짚고 있다가 아무래도 여러분 300명쯤이야. 그래도 우리 군대가 있는데 비웃었습니다. 거기에 조금만 영의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들이 메뚜기 떼 같은 군대를 섬멸하고 당신이
부대가 불었던 나팔 소리는 이 멸망받을 자들에게 경고의 소리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인 줄 알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살길입니다. 근데 죽을 자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제가 그래서 어제 딱 이 성경을 보면서 이래요.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기생라합은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건진 사람이야. 사르밧 과부는 빵을 심고 빵을 얻은 사람이요, 기생라합은 자기 생명을 심어놓고 자기 생명을 거두는데, 그 숲곡과 분우엘 지역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없던가. 제가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타작해버리겠다. 딱 그대로 16절 진행합니다. 보세요. 이때 이 사람들이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빵 하나를 대접하고 물 한 그릇을 대접했다면,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죽을 걸 대접하고 갈증난 걸 자식도 안 주고 대접했는데 그 엄청난 흉년에 살아나옵니다. 이거는 그런 흉년도 아니고, 지금 빵도 주지 않냐고 비웃다가 16절 이하에 완전 소탕을 합니다. 보복합니다. 14절 보면은요, 숲곳의 장로들 70명, 여기 장로 70명 보니까 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뭘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오늘 어떻게 되는 걸 보세요. 저는 우리 도인교회 사명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약하다고, 없다고, 못 배웠다고 주지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겁 많고 소심한 기도원이 이런 사령관에 앉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명장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7장은 잘 알았습니다만 8장에 대해 잘 몰랐죠, 우리가요. 8장 딱 보면요, 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구나.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채취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싹 다 죽입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설마 이 300명이 이런 일을 저질를까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300명 용사와 같이 선출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중심에서 뭉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가정, 여러분, 이 300명은요 가정도 버렸습니다. 내 집도 버리고 나왔습니다. 식구도 두고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신혼의 종들이 기도원 300명 용사만큼 못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신혼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종들이 300명 선출된 이분들보다 못해야 되겠냐요. 승리를 앞에 놓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급보가 쫄장부가 대장부가 되어서 거대한 전쟁을 치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결과는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